2장 가나의 혼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묻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라는 그 질서 가운데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혼례에 참석하신 예수님은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또 어머니와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평소와 다른 호칭을 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또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생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에 순종하려는 그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대목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이는 위생의 차원을 넘어서 엄격한 율법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손을 씻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도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는 물 2개나 3개 동이를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항아리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개는 6개의 그 물이 거의 다 비워 있을 정도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온 하객들이 얼마나 이 정결 의식에 따라서 열심히 손을 씻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잔치는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의 계기가 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의 의미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중시하던 자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흥과 기쁨을 주는 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게 됩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의 잔치에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잔치는 끝났고 율법의 시대도 막을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항아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용으로 쓰이던 그 사람의 손을 씻었던 항아리가 더 이상 아니라 마실 수 있는 새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씻는 물이 마시는 물로 그 용도가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씻는 물은 율법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다시 채워져 마실 수 있게 된 물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채우신 물은 포도주로 변해서 잔치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포도주는 이전 것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당시 연회 중에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혼례를 여는 자에게 아주 큰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행하여 이 잔치의 수치와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채우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수치와 또 결핍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주신 물은 포도주가 되어 결국 이 수치와 결핍의 사건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과거의 율법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새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신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낡은 우리의 구습을 버리고 새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수치의 사건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결핍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절박한 상황에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빈 항아리를 순종으로 채운 하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가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포도주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또 수많은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성분이 전혀 다른 물이 이 짧은 시간에 포도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이자 예수님의 신적 능력만으로 설명이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까이서 그것을 봤었기에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 언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의해 소개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양육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의 사건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수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멸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물만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닥쳐온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수치의 사건, 또 결핍의 사건에 낭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새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비워진 그 돌 항아리를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인생의 모든 잔치를 내가 중심이 되어 치르고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없이 잔치에 참여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나의 결핍을, 나의 수치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빈 항아리에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며 그것을 떠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올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